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기 때문이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30세까지 일반적인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텔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33세가 지금 우리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33세가 다 넘으셨는데 33세라면 짧은 인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 오래 산 게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다 갔느냐.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아침에 부르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인생에 분명한 답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 갈 것인지 분명한 답이 있는지, 그 답이 있는 인생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명백하게 하셨던 대표적인 일 두 가지를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가장 많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뒀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새벽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면 우린 예수님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이 복된 하루가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이 기도로 시작함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셨던 게 전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었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 가장 큰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전생애를 바치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13절, 15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도 다 이루었다라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매일같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이 기쁨이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너와 함께 무엇이든지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 함께 더불어 있길 원한다는 것.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임을 알고.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Dear God, please help me be open to your reading as you guide my path and career in this current season. 즉,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가이드, 그리고 나를 리딩해 주는 것에 내가 오픈,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임을 알고 그 제자됨을 누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낭비되지 않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미디어를 보고 있는 것, 내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인식과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전도도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과 함께하기도 하며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함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가서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서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전도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궁상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생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이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것은 이 땅이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어떠한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유와 평화의 삶으로 안내해 주는 게 전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게 전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한꺼번에 수만 명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치유됐다고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야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삼아야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요 전도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도는 내가 무슨 전도냐? 나부터 지금 상처가 많고 치유돼야 될 게 많은데 내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전도냐?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전도하겠다면 평생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문제가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평생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하는 건 그럼 전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가 있지만 나같이 문제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보면서 아, 거울 치료를 받기도 하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걸 통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전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 가치도 없는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의 시간과 돈을 거기다 인생을 쓰면서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살다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게 저희가 이에 창립 6주년을 앞두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심는 하루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한 기업이 일본에 무언가를 진출하려고 그 최고 경영자를 찾는데 정직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일본어에 유창하고 일본 문화를 다양하게 아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랜 조사 끝에 거기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를 아니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를 찾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 그래서 회사가 그에게 온갖 종류의 혜택과 높은 연봉을 약속하면서 얼마 동안만 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회사가 더 크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다시 거절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는 평생 보장할 수 있는 연봉을 제공합니다.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데 다시 거절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에게 도대체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가 도대체 뭐 어떤 대우가 부족해서 그러냐, 더 연봉을 올리려고 그러냐, 네? 대우와 보수와 연봉이 충분한데 오히려 엄청난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전도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주님 그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또 실패했고 11명. 물론 이제 12명이 다시 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불과 100년 전에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땅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땅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마음과 뜻을 두고 그 한 영혼에게 귀신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이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지만 그 귀신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정말 가치 한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 돌이키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이하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하루임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그 권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그 일본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이 하루가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